듣고 찬양에서도 불렀던 아골골짝에 대한 말씀이 바로 오늘의 그러한 말씀입니다. 어제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패배하였습니다. 그들은 여리고성보다 훨씬 작다라고 여겼던 그러한 아이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갈 필요도 없고 한 2, 3천 명만 올라가면 충분히 승리할 수 있다라고 여겼던 그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한 것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패배한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친 물건을 아간이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이 착복해하였기 때문에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범죄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다시 되돌아오게 하는 그러한 은혜를 주시고 또한 그 안에서 죄를 잘라내게 하는 또한 그러한 은혜를 주시는 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16절 말씀을 보면 그 앞절에서 그 누가 범죄하였는지를 이제 그 다음날 알려주겠다라고 말씀하셨었는데 그 여호수아는 그 사람들로 하여금 모든 지파로 하여금 나오게 하고 이제 제비 뽑기를 시작합니다. 그때 첫 번째 유다 지파가 뽑혔다라고 16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요. 또한 17절 말씀 보면 그 유다 지파 중에서 세라 족속이 그 다음에 뽑히게 되고 그 다음에 또한 삽디가 뽑히고 그 다음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제비뽑기를 할 때 아간의 마음이 어떠했을지 한번 상상을 해보면 이스라엘의 12지파에서 유다지파로 이렇게 뽑힐 때 뭐지? 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유다지파에서 세라 족속으로 좁혀질 때 설마 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었지 않았겠습니까? 한편으로는 자신이 그러한 것들을 하였지만 짐짓 자신이 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면서 누가 그랬을까라고 이야기하였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제비뽑기를 하다 결국 자신이 뽑히게 되었을 때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오늘 그 아간에 대하여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 죄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로 하여금 변명하게 하고 죄를 감추게 하고 숨게 합니다. 이것은 아간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죄를 지은 사람들에게 해당되어지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였을 때 그들이 행하였던 것이 무엇입니까? 나뭇잎으로 자신을 가리고 또한 나무 사이에 숨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죄가 드러나는 것을 감추기 위하여서 자신을 드러내는 것을 두려워하였기 때문입니다. 아간도 자신이 죄를 지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죄를 지은 그러한 죄인은 하나님 앞에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기에 사람들을 또한 그 눈을 의식할 수밖에 없었기에 아간은 그렇게 숨었습니다. 그러나 아간이 아무리 많은 사람들 속에 처음에는 유다 지파 속에서 또한 세라 족속 속에서 삽디의 가족 속에서 숨어 있다 할지라도 그는 숨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전지하심은 그의 자녀들에게는 큰 위로가 되지만 죄를 지은 자들에게는 큰 두려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사람들 속에서 우리의 죄의 모습을 숨긴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가 죄의 그러한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죠. 사실 이러한 제비뽑기를 하기 전에 충분히 아간은 자신의 그러한 죄를 회개하며 나올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있었지만 마지막까지 숨어있는 아간의 모습들, 우리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서게 되어질 때 다 드러나게 되지 않겠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렇게 우리는 날마다 깨어서 주 앞에 우리를 점검하며 거룩함의 삶을 살기 위해서 날마다 애쓰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이러한 일이 있고 나서 아간이 뽑히고 나서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그의 죄가 무엇인지를 질문합니다. 그러자 20절 말씀에 보면 이제 아간이 자신이 그 다음에야 자신이 무엇을 잘못하였는지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러이러한 것들을 행하였습니다. 그가 범하였던 범죄가 무엇입니까? 21절 말씀을 보면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 외투가 얼마나 아름다웠었는지 그 외투를 가져오지 않습니까? 또 은 200세겔, 또한 무게가 50세겔 되는 그 금덩이 하나, 그리고 그것을 가져다가 자신의 장막 가운데 땅속에 은은 숨겨두고 나머지 물건들은 장막 가운데 있었다라고 그는 실토하였습니다. 왜 이렇게 유다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 이 명분가의 사람이 왜 이렇게 범죄하였을까요? 우리 21절 말씀 보면 그가 범죄한 이유를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줍니다.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고 탐내어서 가진 그의 모습들. 흡사 이것은 창세기 3장 6절에서 하와가 범죄하였던 그러한 것과 동일합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임지라.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였던 그 모양. 아간은 하와가 범죄한 것과 같이 동일한 이유로 보고 탐내어서 가졌습니다. 사실 이러한 세 가지의 그러한 유혹들은 너무나도 강력하여서 아무리 유력한 자라 할지라도 이러한 죄 속에 금방 빠지게 되어지고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유혹이 너무나도 강하고 또한 그것을 벗어나기가 너무나도 힘듭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에서는 그래서 이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입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것들, 입을 수 있는 것들, 또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많이 주셨지만 그러나 그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는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세상의 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유혹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신 것일 수도 있는데 우리가 그러한 유혹에 빠질 때 우리가 죄 속에 들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시험이 올 때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40일 금식기도 후에 사탄에게 마귀에게 유혹을 받았던 것이 바로 이 세 가지의 시험이 아니었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이 모든 시험도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세상을 이기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요한복음 16장 33절의 그 말씀, 제자들을 마지막 날 세족식을 하시고 나서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셨던 말씀, 내 안에 있는 그 평안을 누리라. 너희가 비록 환난을 당하고 시험을 당한다 할지라도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렇기에 우리는 시험이 올 때마다 더욱더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분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라는 이 말씀은, 이 약속은 2000년 전 제자들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신 그러한 약속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아간의 장막에서 이 모든 물건들이 다 발견되어서 이제 그 모든 것들이 다 펼쳐지게 됩니다. 다 모든 것들을 가져와서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다 쏟아 놓습니다. 23절 말씀 보면 그들이 그것을 장막 가운데 취하여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가지고 오매. 그런데 그것들을 다 가지고 와서 펼쳐 놓는데 무엇이라고 그 뒤에 기록이 되어 있냐면 그들이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쏟아 놓으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아간이 범죄한 것은 사람 앞이 아니라 하나님 앞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는 사람 앞에서 먼저 부끄러워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워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죄에 대하여서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싸우고 이겨야 되는 이유는 사람에게 부끄러워해서 사람에게 숨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있기 때문이 아닙니까? 여호와 앞에 쏟아 놓으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그리고 그 이후에 24절 이후에 보게 되면 아간의 그러한 범한 죄로 인하여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간을 끌고 아골골짜기로 갑니다. 그래서 그 모든 아간이 취하였던 그 모든 것들, 그러한 것들을 그 다 아간과 함께 돌로 치고 또 그 물건들로 돌로 치고 불살렀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6절 말씀 보면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의 이름을 아골골짜기라 불렀다라고 성경은 오늘 말씀에서 알려주므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또 다른 돌무더기, 우리가 이전에 이미 요단강을 건넌 후에 12돌을 쌓아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또한 이스라엘이 기억하며 그 놀라우심을 기억하였던 그러한 것들이 있는데 또한 그 12돌을 보면서 이방 족속은 그것을 두려워하게 하셨는데 이번에는 아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온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범죄하게 한 것에 대하여서 경계로 삼는 그러한 돌무더기가 쌓여지게 되어졌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말씀, 오늘 아간의 말씀을 보면서 다른 것이 아니죠. 우리의 경계로 삼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경계로 삼아야 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우리 말씀해 보게 되면 어떻게 경계로 삼아야 될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우리 10장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아간에게 이렇게까지 행해야 됐는지, 그러나 고린도전서 말씀을 통하여서 또한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우리 10장 11절 말씀서부터 우리 13절 우리 12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 앞전에는 광야의 일에 대해서 예로 들었었지만 그러나 또한 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 아간의 일을 이렇게 자세히 기록한 이유는 우리에게 본보기로 삼아서 말세를 만난 우리들이 잠들지 않고 깨어서 날마다 그리스도를 따라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12절 말씀과 같이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면서 경계하면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13절 말씀에는 그러나 또 한 말씀을 우리 고린도전서 우리 10장 13절 말씀은 한 절 우리에게 더 말씀하죠. 우리 13절 말씀 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아간에게도 분명히 피할 길을 주셨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나 아간이 그것을 듣지 않고 숨어버렸죠. 우리에게도 죄의 유혹과 여러 가지 것들이 다가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고린도전서 우리 10장 13절 말씀 우리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할 것이 없나니 하나님이 미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또한 피할 길을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능히 감당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오늘도 그 죄의 싸움 속에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하신 그 싸움을 우리 승리하게 하셨음을 믿고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